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채플 우리 제이팍 박반석 목사님 교회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발했고 지금 오늘 새벽부터 주일 오후까지 같이 이렇게 배우고 간증 듣고 섬기는 모습 어떤 건지 지금 배우러 지금 7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고 하나는 이번 다음 주 생수 예배는 저희가 없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로 같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에 관한 착각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라고 하면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나의 믿음으로 또 선행으로 까지는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세요. 단 1%도 우리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역할이 있다, 구원에 우리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점이고 그릇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선물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관점을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90% 또는 95%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5% 잡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그 5% 놓쳐버릴 거라는 거죠. 맞나요? 저는 절대로 제 의와 제 뜻과 제 의지로 그 5% 구원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1%라도 하나님이 너 99% 내가 다 했으니까 그 1%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와. 아니요. 저는 그 1%도 당장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벌써 거기서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 준비를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의 너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것도 성령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었다. 누구도 이거는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뛸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100%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뭔가 마가복음 13장인가요? 거기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분명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도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요?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 그 중에서 으뜸가는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을 부인하고 있어요.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6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랫뜰에 있다, 불 피우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까지 거기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벌써 이미 내팽개치고 도망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거기서 발견된 베드로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대요. 그리고 질문을 한대요. 당신 그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제 또 맞다, 너 갈릴리 액센트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맞네,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했던 사람 아니냐, 같은 도당이네 라고 할 때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71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를 했대요.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을 아나타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 유대인이 말할 때 가장 serious하게, 가장 심각하게 저주하는 욕이 이 아나타마예요.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이 예수의 도당이었다면은 let the curse be upon me.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에 타 죽어도 되겠다. 그걸 손에 장을 짓는다 하는 표현을 끝까지 가서 표현한 게 아나타마의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느끼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베드로 아닌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며 이끌고 예수님과 정말 생사를 같이 했던 베드로가 내가 그랬으면은 내가 그 사람 모른다 이러면서 지금 엄청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꼬꼬대 꼬끼요 그러면서 이제 닭이 울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울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더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끝나는 광경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작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이 엄청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3번 완전하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이 이게 마무리되고 이제 그렇게 끝나더라 하는 게 아니라 울었더라로 끝나고 이제는 내가 큰 이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실수와 넘어짐과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까지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정도, 그 줄 위에서 똑바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삐뚤삐뚤 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뒤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헤매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기도 하다가 다시 그 줄로 돌아와서 최대한 걸어가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못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여기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자란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줘야 될 크레딧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실수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실패하죠. 시끌시끌하죠. 말로도 실수 맞이하죠. 그죠?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서 있었던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줄 크레딧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은 그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그릇된 모습이 있고 추악한 죄악이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전문가세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좌절하고 죄책감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누구를 또 얘기를 할지도 아실 거예요. 그죠?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나쁜 인간, 못된 인간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십자가 밑에 와서 붙잡았다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품어주심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까지는 돼, 너는 안 돼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또 품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그 자리를 떠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죄책감으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있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 있는 것. 마치 그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죠. 아이를 키울 때 얘가 잘못하고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났는데도 울면서 엄마에게 와서 안기는 그 아이처럼, 그죠? 싫은 거예요. 화나는 것도 싫고 엄마도 무섭고 지금은 엄마 기분이 안 좋고 아빠도 기분 안 좋은데 울면서 쫓아와서 부모에게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그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저는요 영적 뻔뻔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뻔뻔해지는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아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네요. 정말 잘못했네요. 근데 뭐 이제는 안 되겠죠. 이러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뻔뻔해요. 그래요. 저 뻔뻔합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3번 물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나쁜 인간아, 너 그때 나한테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랬지? 너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확인하는 거야. 이래서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는 너는 내 거야. 부인할 때도 너는 내 거야 라고 붙잡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미 미리 예언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3번씩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알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 죽었다 그러나요? 기죽어 있고 맥없이 머리 숙이고 있을 그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뻔뻔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세요? 복음의 사도로, 그죠?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워지는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뻔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 잘못된 것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수술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4절 24절 디도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He is able to keep you 그랬어요.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keep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왜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그 앞에서 놀라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0.1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구원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감사기도 한번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